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소망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뭐 방송이 잘 안 나오거나 뭐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우리 도연이가 그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굉장히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금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세상은 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때에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그런 은혜의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2012년도에 68세 나이로 이미 돌아가셨는데 크리스찬이세요. 천국에 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눈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또 일찍 부모님도 여의고 또 하나뿐이 없는 누나까지도 일찍 돌아가면서 고아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겪는 그런 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연세대까지 입학하게 되고 또 연세대에서 졸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또 근데 미국으로 유학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미국 백악관에 그 장애인의 그런 그 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도 일하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유엔에서 그 세계 장애위원회 부위원장까지도 역임하는 엄청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이분을 보게 되면 이분의 책도 있지만 이 강영우 박사님을 보면 우리는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분의 삶을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신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좌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분에게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분이 연세대 또 미국의 유학 생활 또 뭐 백악관에서 또 유엔에서 일하게 된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분이 이제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제 홍해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거에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말씀이 19절을 보게 되면 누가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그렇죠?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요셉의 그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이 강영우 박사님이 좀 전에 말했던 그 어쨌든 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 또한 정말 희망이 없는 인물입니다. 희망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없었다면, 이 요셉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이 국무총리 자리까지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요. 창세기 50장 26절 앞에 띄어진 말씀을 우리 유튜브로 방송을 드리는 여러분들도 잘 오늘 좀 말씀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읽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이거 아닌데 50장 26절 맨 앞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창세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여러분, 지금 죽어서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강영우 박사님처럼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 이것을 알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배경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17절, 18절은 지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지만 이제 끝끝내 못 견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차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을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선도로로 가게 되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걸어서 가도 몇 주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 17절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이들을 지금 돌아가게 한 겁니다. 어디로요? 홍해로. 여러분, 그러면서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셉의 유언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업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왜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출애굽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뼈를 이곳에 옮겨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같이 들고 가라.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은 오늘 읽은 이 출애굽 본문으로부터 몇 년 후의 이 이야기입니까? 오늘 지금 출애굽과 이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한 유언한 내용은 지금 무려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이민 왔잖아요. 그렇죠? 이 애굽 땅으로. 여러분,
그 땅, 그 곳으로 온 이후, 그게 바로 43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0년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지금 방금 읽은 50장에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까지도 언급하면서 유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몇 대요? 4대입니다. 4대. 한 대를 한 100년 정도로 봤을 때 한 400년 이후 지금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4대 만에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안식일을요, 그냥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 그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드리는 그 안식일, 그 말씀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애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요셉이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럴까요? 어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나와서 요셉이 사람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미리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 요셉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빌어서 지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감정대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는 어떤 경험대로, 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익혔던 어떤 지식대로 어떤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요셉이 지금 후손들 앞에서 그러한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우리 따라할게요. 믿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시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믿음으로 죽기 전까지도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어떤 얄팍한 지식대로, 어떤 기술대로,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대로,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 막 다가올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나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삭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자기 유고를 꼭 갖고 나가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머물고 너희들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를 상징하나요? 뭐를 예표하죠? 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이 유고를 들고 가는 행위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자신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걷다가 마시는 물이 떨어지니까 뭘 합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왜 맨날 하나님 맨날 주시는 음식만 먹게 해야 됩니까? 불평불만해요. 처음에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귀하고 정말 꿀과 같이 달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들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꼭 끝날 것 같았는데 다시 또 극성을 부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씩 해제하기 시작해서 이제 경제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또 예배 생활도 하고 이 교회도 뭔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서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분들을 모셔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낙심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확진자가 막 엄청나게 많아져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역경, 그거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400년 전에 지금 말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가져가라고 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왜 뼈를 가져가라고 4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요셉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던 거예요. 붙들었던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뼈일지 모르지만 죽어서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지? 너희들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지식, 경험, 어떤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오늘 요셉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냥 홍해 사건 정도에 예비하는 앞에 일어난 사건 정도를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늘 드러냈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된 일이 일어날 때 해야 될 말이 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항상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19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색과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지금 중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은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유언을 할 때 다른 거, 야, 얘야, 저기 숨겨져 있던 땅 문서가 내 서랍에 있고, 저기 통장에 얼마 계좌에 있으니까 그거 잘 나눠서 써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유언으로 남아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니.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까? 그냥 요셉 하면 그냥 절망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럴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불평이 있을 때 막 나올만 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이 다 나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것을 조금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들 앞에서 막 아버지 백 믿고 아버지가 나를 또 이뻐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움 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디 집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면 이 요셉은요, 탄탄대로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볼까를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요, 이제 이 모든 이제 어려움이 끝날 만도 한데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로 뭐합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풀이해 주죠. 여러분, 이때도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0장 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의 왕이면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좀 중국, 미국 정도 되는 엄청난 강국입니다. 그 애국 왕의 앞에서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줄 것입니다. 또 41장 25절. 시작.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했다고 해도 돼요. 내가 이 정도 꿈은요, 해몽해 줄 수 있고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제는 최고의 절정,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이제 자신의 평생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형들의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이 너무나 말문이 막히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막 엉엉 울었다고 하죠. 저는 그 엉엉 울은 것이 아마 너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닥쳤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반가움도 있었지만 형들을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그 한을 두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요셉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이뻐했던 아버지를 떨어뜨려 놨던, 그렇게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며 감옥 생활하며 했던 그 원인들, 장본인이신 형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권력으로 이 형들을 다 죽여버려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4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은요, 이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또다시 인정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그러면서 또 뭘 언급합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계속해서 당신들을 돌보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니까요, 계속해서 이 요셉은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셉하면 생각나는 게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포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때도 꿈을 기억했어요.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이 11개의 어떤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이 요셉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요, 그냥 그 꿈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요, 계속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리게 되면서 이 요셉이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요셉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쯤에 돼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최종적인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내 후손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민족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최종적인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도 창세기처럼 요셉으로 또 마지막이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훗날에 진짜로 실제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장사한 겁니다. 그곳이 뭐가 됐습니까?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꿈이 훗날 자신의 후손에게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최종적인 꿈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꿈,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기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제가 어떤 분 그 유튜브를 보니까 50억을 얻었대요. 50억을 투자를 해서. 근데 50억을 가져보니까 자신의 생각 가운데 100억을 꿈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억을 가졌습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100억을 가지면 100억에 만족할까요? 또 200억, 300억. 우리의 그 물질적인 거에는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아, 이제 모든 거 다 이뤘구나. 내가 이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다 됐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자신들의 자녀들,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는 것,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요셉의 뼈를 메고 나올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야, 진짜 실제로 정말, 야, 우리 조상인 요셉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400년 이후에도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꿈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22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여러분,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왔다가 불 기둥으로 확 바뀌고 어두워지면 불 기둥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구름 기둥입니다. 근데 낮에는 이 사막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햇볕을 막아주는 그런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뭐예요? 어두우니까 그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가지고 뼈를 들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풀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걱정될 일이긴 하죠. 근데 솔직히 절망만 할 건 아닙니다. 사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최소한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정말 걱정이지,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사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정말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분들하고의 잠깐의 이별이 슬프고 안타까운 거지, 정작 죽은 사람은 천국 가서 진짜 더 좋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망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절망을 줘도,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나를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